나누실 말씀은 성탄 주일에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고 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 3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35절 말씀에 거룩한 탄생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덧입혀서 이제 그를 통해서 나실 바는 거룩한 이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 성탄주일. 매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성탄절에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참 기뻐하며 함께 들뜬 분위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뜻은 말 그대로 하면은 거룩한 탄생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그 뜻을 알고 기뻐해야겠지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덩달아 기뻐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 한국에서는 성탄 전날 기뻐하는 의미가 하나 있었어요.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 그날만큼은 통행금지가 없었죠. 그날만큼은 통행금지에서 해방된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밤에 명동거리를 누비곤 했습니다. 지금 통행금지가 사라졌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왜 이 성탄절에 이렇게 들떠서 기뻐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 생각해 봤더니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저 조계종의 스님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저기 점집에 가는 점쟁이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아이디 보면은 여러분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죠. 그 생년의 의미가 뭘까요? 1973년생 하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1973년 되는 해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출생의 기록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계사의 한 획을 긋는 전설이 아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할 때 세계사를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죠. BC 몇 년 또는 AD 몇 년 이렇게 기록하죠. 세계사의 기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디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 하죠. 그 기원전이라는 것이 역사가 기록되기 전과 역사가 기록되기 후라는 그런 일반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 역사는 기록되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기 전하고 before Christ고요. AD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입니다. Missing before Christ에서 영어로 돼서 우리가 금방 알겠는데 AD는 뭘까 하고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아노 도미나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아노는 year라는 해라는 뜻이고요. 1년이 하는 그런 뜻이고 도미나이는 우리의 하나님, my Lord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AD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라는 그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역사의 이야기는요, 세상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이 땅의 역사는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His story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라고, His story. 오늘 저는 이 거룩한 주님께서 오신 이 거룩한 탄생의 의미를 세 가지의 주제를 갖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탄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탄생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의, justice, righteousness. 성탄이 거룩한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거룩한 것이, holy한 것이 뭘까요? 구별되다는 뜻이죠. 구별되다는 것이 거룩함의 원 의미입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추상적인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예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거룩의 뜻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이 거룩한 탄생이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가?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공의가 없는 땅입니다. justice가 없습니다. righteous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 땅의 공의로서, 정의로서, 그것도 이 세상의 법에 의한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소돔 땅이 어떻게 멸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에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의인 하나가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공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유일한 의인일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일까? 세계사에 보면은 뭐 훌륭한 의인들 참 많죠. 선하게 살다간 사람도 많고. 근데 왜 예수님만이 의인일까? 왜 예수님만이 공의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가장 큰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뭐 죄를 안 져서 죄가 없으실까요? 그 죄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에서 났지만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없이, 즉 인간의 유전자와는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덧입혀서, 하나님의 권능에 덧입혀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출생의 통로가 우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의 결합을 통해서,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출생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통로가 아닌 구별된 통로,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성육신의 사건이 참 사람들이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 아이를 낳느냐, 사생 아니겠느냐, 어딘가 모르게 숨겨진 아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들이 늘 기독교 역사에서 질문되어 왔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늘 뒤쫓아오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데 큰 걸림돌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신 분?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높고 높은 보좌 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즉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럼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 낮은 차원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은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가 낮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보다 낮은 이 차원에 들어가서 우리는 얼마든지 장난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 차원의 평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저렇게 그리기도 하죠.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돼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컴퓨터 안에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장난질 칩니까? 그게 뭘까요? 내가 그 차원보다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과학적인 뭐 상식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동물들의 현저한 능력과는 많이 비교되어 있죠. 독수리가 하늘도 높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하늘을 박차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독수리가 하늘을 못 나릅니까? 아니죠. 우리가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치타가 빨리 달리지 못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바닷속에 못 산다고 해서 심해 생물들이 못 삽니까? 아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의 힘이 없이 출생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출생의 경로를 택하셨을까? 왜 성육신을 통해 하셨을까? 사람들이 믿기 힘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왜 하필은 그런 일을 택하셨을까? 차라리 그들이 기다린 대로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그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결혼을 한 후에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출생해서,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렇게 무리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성육신의 사건을 일으켰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이유가 육체적인 결합을 통하면은 죄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그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통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죄가 없는 공의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혈육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공의, 의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한문의 성경적 의미가 잘 이렇게 표현된 그 한문들을 좀 몇 글자 아실 거예요. 의자가 뭘까요? 한번 보세요. 의자는 뭐냐면 옳을 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양양자에다 스스로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오셨는데 그 의 뜻이, 의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스스로 양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밑에 보면은 잘 쓰시지 않은 한문이지만은 구울양, 새끼양이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양양자 밑에 뭐가 있죠? 불화자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문 안에 성경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며 들뜨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공의로 오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안 져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 통행금지에 걸려갖고 파출소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그러고 집에 좀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집중단속 기간이라서 아마 지금 이런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둘기차라고 하는 철창 차에 끌려가갖고 서대문 응암동에 있는 즉결재판소까지 갔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세상에 통행금지 위반했다고. 저는 그 응암동에 있는 그 유치장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철창에 코끼리 우리처럼 이렇게 두꺼운 파이프가 있는데 그 안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통행금지 위반한 사람 온갖 죄로 뭐 이렇게 경찰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결재판을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급히 여기 있는 우리 제일 가까운 누님한테 어떻게 전화 연락이 닿았고 당시 돈 3,000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나올 때 얼마나 기쁜지. 그 코끼리 우리에서 나오면서 직결재판소에서 나와서 근데 그나마도 연락이 안 돼서 3,000원이 지불이 안 된 사람들은 뭐 하루에 막 500원씩인가 1,000원인가 해서 자고 나와야 된대요. 야, 나는 우리 누나가 와서 3,000원 내고 나왔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단 하룻밤 그 파출소에서 밤을 지새고 직결재판소에서 하룻밤을 지새는데도 막 끔찍하더라고요. 그 안에 냄새, 수많은 술 취한 사람들의 냄새.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내주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벌금으로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닌 사형에 선고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3,000원 갖고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 받으려면요, 그 핏값을 대속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세상에는요, 이제 작은 범죄의 기록도 평생을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저장 공간이 커져갖고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그뿐인가요? 세상에 기록된 법에 대한 죄뿐이 아니라 나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죄,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의 기억도 내 깊은 심령 안에서 지금 죄의식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식, 그 죄의 흔적들이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런 죄의 흔적들이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다면, 우리 실패의 기억들이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할렐루야 퀴즈를 부르면서 우리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인생이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시간들이.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주님을, 그런 후회가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분, 그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화법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든 미완성되든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 환경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어도 내가 변하면은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은 변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자유함을 얻으면은 난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오늘 성탄에 갖는 우리의 큰 기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모두가 다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 무죄 판결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로부터의 해방에 선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해방된 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자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묶었던 것들로부터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됐을 때,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요? 일제 36년으로부터의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해방된, 우리의 죄악이 해방된 그런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셨습니다. 권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성정은 가졌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권세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과연 저가 누구이시게,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 하였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을 지으신 분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모든 기사와 이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능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일시적인 능력입니다. 권능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기사와 이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얻어진 그러한 기적을 놓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기뻐할 것은 그 기사와 이적에 환호할 것이 아니라 권능이 내 안에 임재했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 권능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 권능이 우리 신앙에 못 지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5,000명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놀라운 권능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불과 몇 시간 후면 또 배고플 떡과 고기 때문에 환호했다고. 그러나 나는 또 배고픈 그런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그 권능 앞에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호해야 했던 것은 그 권능이 아니라 그 권능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 삶에 오늘도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물질적인 오병이를 구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를 구하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심을 먼저 신앙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 이전에 먼저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은 세상의 문제가 해결받았다 하여도 또 다른 세상의 문제로 또 공허해질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구하기 이전에 그가 내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이전에 내 심령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권능입니다. 그때 우리 삶의 하늘의 권세,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그 권세는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를 살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탄광에 매몰된 광부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캄캄한 암흑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어디선가 작은 빛이 하나 들어옵니다. 한 줄기 작은 빛이 들어올 때 광부는 나 이제 살았구나 라고 안도합니다. 그 광부가 그 빛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캄캄한 암흑 가운데 뭘 볼 수 있어서 빛이 들어와서 그래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구하러 왔구나.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살았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빛은 우리를 비추고 있지만 왜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암흑 같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할까? 그 이유는요, 세상의 빛이 더 밝고 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 때문에 거룩한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트클럽 가보셨어요? 전 옛날에 가봤죠. 나이트클럽의 조명은요, 외부의 조명을 다 차단합니다. 외부의 빛을 다 차단하고
광란의 분위기로 만듭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나이트클럽 같은 곳입니다. 거룩한 빛을 다 차단하고 거룩한 빛이 비춰도 볼 수 없도록. 저도 어려서부터 말배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세상의 빛을 쫓아다녔고요. 세상의 빛을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룩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려면요, 내 인생의 암흑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빛이 가득하다면 거룩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뭔가요? 암흑과 같은 내 삶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거룩한 구원의 빛, 하늘의 운총을 비춰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지금도 어느 날 성탄절의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내 삶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감격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1993년도의 성탄절입니다. 늘 맞이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간 저에게는 늘 익숙한 절기였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늘 선물을 받았고요. 앞에 나와서 선곡도 하고 그런 참 아름다운 기억이 있었죠. 그러나 93년대 성탄절은 달랐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내 삶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가락동에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가락동 지하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거기서 성탄절을 그 해 맞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성전은 여기보다 더 작았습니다. 여기보다 더 냄새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해, 그 성탄절에는. 2014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감격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내가 기뻐했다. 내가 살았구나. 이젠 내 삶이 세상의 빛이 아닌 거룩한 빛이 나를 덮어줄 것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거룩한 빛을 사모하기를 소망하고 그 거룩한 빛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셨습니다. 구별된 사랑이지요. 그냥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요? 영원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 전 미국 뉴스를 보니까 화제가 됐던 뉴스가 있었죠. 페이스북에 많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미네소타 캔자스시티 그 도시에서 교통 단속을 하는 폴리스들이 단속을 합니다. 보니까 찌그러진 차, 험상궂은 차들이 잡힙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운전하는 분들이 창문을 여는데 다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 모습대로 얼굴을 찌푸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What's wrong? 늘 그렇게 눌려 살던 사람이라서 폴리스가 잡기만 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뭘 했냐고. 내가 뭘 걸렸냐고. 그런 그에게 폴리스가 100불짜리 하나를 딱 꺼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어메이징. 100불을 받았는데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에서 나와서 끌어안고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왜일까요? 늘 세상에서 난 소외받고 살던 사람이고 늘 난 투심만 잡혀 살던 사람인데 오늘도 내가 티켓 받을 줄 알았는데 폴리스가 100불을 주는 거예요. 100불을. 와. 근데 그 100불은 폴리스의 개인 돈이 아니라 그날 아침 그 교통경찰국에서 디파트먼트에서 1인당 1000불씩을 씌워서 줍니다. 물론 그 돈에 스탬프가 찍혀져 있습니다. 폴리스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10장씩을 주면서 그날 폴리스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사랑의 선물을 전할까 고릅니다. 그 대상들이 보면 다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살 만한 티켓 받을 만한 사람들, 다 찌그러진 차, 망가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100불 하나에도 그렇게 감격하더라고요. 그 100불의 사랑에도 감격하면 통곡하면서 옵니다. 왜? 찌들렸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찌들렸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격할까요?
그 사람들이 감격했던 것은요, 백불의 가치 때문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그 백불 때문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티켓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티켓 대신 사랑의 선물을 받은 것에 감동한 것입니다. 오늘 우린 죄의 싹진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백불의 가치만큼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백불의 가치만큼의 감격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성탄절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사라진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턴가는. 토미 테너가 지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 우리말 하면 떡집에 떡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뭘까요? 빵집에 빵이 없으면 더 이상 빵집이 아니죠. 떡집에 떡이 없으면 떡집이 아니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죠. 그 떡집에 떡이 없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오늘날 교회는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사라진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교회, 예수가 없다면 교회인가? 저는 오늘 감동적인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이미 들었던 사람도 있지만 한번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죽어도 내가 가야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은 앞에 앉을 수 없다면서 맨 뒷좌석으로 몰아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교회 성도 장로님이 나와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사님은 예레미야 스테파크입니다.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서 정말 맹신하며 주변을 밥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했던 그 거시가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고 점점 박수 소리가 작아질 때 예레미야 목사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한다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한다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경험했던 일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곳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고 모든 성도들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이제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신이 섬겨야 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실패한다 해도 충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대형 교회, 그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다고 모두들 좋은 옷을 입고 기대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냄새나는 거지가 되어서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오직 3명만이 그에게 약간의 관심을 보였을 뿐 다 무시하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맨 앞자리로 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못 앉게 했습니다. 맨 뒤에 앉았던 그가 바로 그날 새로 부임하신 스테파니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올라가서 성경 말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누구인가요? 어쩌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는 홈리스 같은 모습으로 3년 반을 지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거부받았던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2000년이 지나 오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이 큰 교회에서 냄새난다고 거절하고 거부당했던 담임 목사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땅에 공의로 오신, 하늘 건너로 오신, 사랑으로 오신 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주고 나누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2014년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심령 안에,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먼저 하나님의 공의의 권능,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누는 2014년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